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신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고민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너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부분들과 또한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실수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은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단의 장난이 있다면,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주 나누고 있는 이 금요일 저녁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고난들은 이 사단이 영적으로 그들을 방해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가리고 있고 영적인 일들로 그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는 이 선교 기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도착한 곳에선 또 다른 어려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율법을 폐하려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에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너희가 결례의식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에 바울은 그 말에 순종하여 결례의식에 자신의 사비를 들여 4명의 또한 이 결례의식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 자리로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니 2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서원제에 관련되어서 결례의식은 7일 동안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함으로 나의 모든 서원이 끝났다, 나의 나시린의 삶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받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결례의식이 맞춰지는 7째 날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소동을 일으킴을 통하여서 그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소동이 일어나자 그 관내들, 그 성을,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그 소요를 가라앉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쉽게 끝나지 않았지요. 사도행전 21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군 병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분열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바울을 죽이자고 그를 따라가며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분명 사단의 장난이요, 이는 사단의 방해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지를 통하여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룸에 사단의 계계와 사단의 장난과 사단의 방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무찌르고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격해 오냐는 거지요. 첫 번째는 바로 사단은 거짓과 비방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거짓됨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됨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사단은 이 거짓됨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실처럼 말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거짓됨을 진짜라고 계속 얘기하면요, 그게 진짜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이거지요. 청년들이 뭔가 분위기가 연애할 것 같은데 아직 연애 전이에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니네 사귀지? 니네 사귀지? 사귀는 거 맞잖아.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짜증난다.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근데 사귀고 있어요. 왜요? 자꾸 그것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 기쁨 가운데 결례의식을 마쳤을 때 지금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거짓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7절 말씀 보면 우연치 않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가 원어를 보면 아시아스라고 하는 지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서아시아 지방을 가르치는 곳으로 그 서아시아 지방에 있던 도시 이름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누구냐? 바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복음 가운데 변화되어 회심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과 거듭 싸우며 논쟁하고 투쟁하고 분쟁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있는 이 바울을 보고 지금 그 안에 있던 예전의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불만의 마음, 그 마음을 사용하여서 그는 거짓을 토용하게 하니, 여러분 28절 말씀 이렇게 하기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사람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족과 우리 율법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거역하는 가르침으로 퍼뜨리고 다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거룩한 이것을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지금 그가 선동한 그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율법을 폐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또 거듭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더 이상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함이 없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사법과 관련된 영역이었다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단회적인 어떤 제사나 너희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진 제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죄사함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술을 그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율법,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 가르침,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성전을 저가 헛되다고 얘기했다라면서 잘못된 것들로 그를 비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또 두 번째로 한 비방은 거짓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그가 이 헬라인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는 그 근거가 29절 말씀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 이 헬라인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간데 바울이 데리고 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시장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성전 안에서 드로비모를 보았으니 이는 아마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온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당시 유대인의 법이라면 엄청나게 큰 잘못이었음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성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들 그 안으로 이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또 그 들어가면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문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이 그것을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들어간 사람이나 데리고 들어간 사람 모두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시장에서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고 지금 성전에서 내가 그를 발견한 것 같으니 아마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온 것 같다라고 추측을 통해서 마치 그 추측이 진실인 것들로 사람들의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 이런 거짓말들로 우리를 회방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더라 통신만큼 위험한 통신이 없어요. 뭐라고 카더라, 뭐라고 카더라, 뭐라고 카더라.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추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알고 거짓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거짓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깨어있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 헛된 소문들, 그저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동요되어 그것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근거를 가지고 사실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왜곡된 신앙과 왜곡된 말씀 해석과 왜곡된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종교적 열심에 빠져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되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도시가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나갔다. 그러자 성문이 곧 닫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행동을 이끈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감히 나의 성전을 더럽혀라고 하는 그들의 그 과잉 충성된 모습들, 더하여서 또한 근거 없는 잘못된 바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폐하였다, 그가 우리를 회방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의 종교적 열심과 더해지고 나니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군중 심리가 합쳐지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들고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요, 죽기 직전에 가까울 정도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이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저 군중 심리에 휩쓸려 또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지금 우리 성전을 더럽힌 저놈을 한 대라도 때려야지, 우리 성전을 더럽힌 저 녀석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지, 그런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그가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 심리와 잘못된 종교성이 얼마나 그들을 위험으로 이끌어가는지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 당시 법으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재판과 처형은 로마 법 안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처형한다는 것은 그들 또한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몰려갔습니다. 바울을 죽이자. 내가 그를 쳤을 때, 내가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형벌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조차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 가지 용인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전 모독에 대해서만은 유대의 자치권을 허용해 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어오게 한 것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가 로마 시민이지만 사람들의 소유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허나 사실관계 속에서 그 일이 사실이 아니기에 결국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뭔가 옳고 그름이 맞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소리만 지르고 주먹을 때리고 돌을 던지며 그저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 이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 같지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옳고 그름에 기준이 없어요. 그저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내가 그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 버려서 그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아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용납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과연 이단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피값 사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종교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의 그 혼동과 사람들의 이쁨과 그것에 빠져서 군중 심리로 와 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깨어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근거 앞에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른 신앙과 바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무리들의 그 잘못된 종교심이 피값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바로 그 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점을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당회원들이나 리더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요 영향력 없는 사람들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목회자 건드려서 넘어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장로님들 톡 건드려서 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거든요. 권사님을 톡 건드려서, 안수 집사님을 톡 건드려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성전 밖으로 나가 그를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소유를 일으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사실 유무는 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적 열심, 내가 사랑하는 율법, 내가 사랑하는 성전의 거룩함,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들은 아무런 사실관계는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들린 소리는 다 누구의 소리였어요? 사람들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선한 것이 없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많은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빨리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전화들이 와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안한데 내 말은 참고만 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나 동료에게는요 나에게 유리할 정도로 그에게 조언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일들이 성취되어짐을 통하여 그가 나와 도모하여 더 큼을 이룰 수 있도록 저의 욕심 담긴 마음으로 상담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요, 제가 별 관심 없고 별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해 오면, 그래 괜찮아, 알아서 해. 예, 물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렇지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이기심이나 사람의 욕심은요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나에게 불리하면 소리를 피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먼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화낼 일 그렇게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얘기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싸움이 싸움을 낳고 결국 본질과 사라진 싸움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교통사고 보세요. 사고 한번 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경찰 불러서 블랙박스 조회해서 확인해서 사실 유무 따져서 잘못한 사람이 더 많이 물고 피해자는 보상받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요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다가 갑자기 너 몇 살인데 반말하냐? 그럼 너는 몇 살인데 반말하냐? 내가 네보다 많이 먹었을 것 같다? 네 몇 살인지 까봐라. 이러면서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외치던 중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그 싸움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참고할 수 있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요. 허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정한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케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 사람의 조언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것들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계속 들리면요, 멈춰질 수 없어요. 여러분, 36절 말씀 보십시오. 군중은 계속 뒤따르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그들은 계속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고, 그러니 결국 그들의 선택은 계속 그들을 따르며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이 연약한 귀를 사용합니다. 거짓된 말들, 속삭이는 것들, 그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도 이런 설교를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영역으로 이끄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죄악된 세상의 소리에 우리도 무리와 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파짓고 들어와서, 해짓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만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사단은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지지 않기 위해서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절대 지지 마세요. 영적인 일에 절대 지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승리를 외칠 것이요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함께 후렴만 하시면서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으로 지지 말라고, 영의 승리하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쓰기를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의 그 악한 것에 싸워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리의 소리에 흔들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주의 뜻에 주의 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붙드심을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